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11월 18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18일 일요일, 어제 내가 섬기는 예능교회에서 아빠 우리 함께 가요 새생명 축제가 있었다. 오후에 큰누나가 집으로 와서 함께 교회로 갔다. 6시에 시작이 되는데 큰누나는 다른 테이블에 앉고 나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오늘 출연을 하시는 이용식 선배님과 이용 선배님과 한 테이블에 앉았다. 두 분 다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냥 선배님이라고 불렀다.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차가 많이 막히는 바람에 약 20분 정도 늦게 시작됐다. 시작은 예정되어 있던 대로 내가 환영사와 더불어 간증을 하는 시간이었다. 별로 긴장이 되지 않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종이에 미리 적어서 할까 생각을 했지만 나의 얘기를 진솔하게 하면 된다는 생각에 미리 적어가지는 않았다. 시작은 여러분은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의논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했다. 그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신 분들이 혹시라도 나의 잘못된 말로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거나 마음의 문을 닫지 않게 하시고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바르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기도였다. 그리고 약 20분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중년의 남성분들이신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나에게 평온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다. 평온과 소망이라는 단어를 알기 전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주셔서 난 체험을 한 후 그 단어를 알게 됐다고 얘기했다. 간증을 마치고 생각해보니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빼놓은 것 같다. 평온을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이야기 등등.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과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내 생각은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그 대상이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얘기를 전할 때 그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내가 처음 교회를 나올 때를 생각해 보면 평온, 평강, 소망, 구속의 역사, 주님의 보혈 등의 단어들이 너무나 생소했다. 그리고 심지어 거부감까지 들게 했었다. 그리고 난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다. 알고 보니 그게 평온이고 소망이었던 것이다. 아주 보람된 시간이었지만 역시 부족한 시간이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나아가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믿음을 가질 것이다.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 그리고 어제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절에서 하는 행사는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게 맞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나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선을 가져오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원석이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왜 절 행사에 나오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연예인이 종교를 떠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돈 주면 다 가는구나. 원석이는 사이비 종교도 돈 주면 가겠다 하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생명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와서 회사 매니저와 대표님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 앞으로 절 행사는 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예상대로 왜? 물음표 하는 반응이었다. 난 연예인이라면 자신의 창작 활동과 연예 활동에 자신의 철학과
사상이 담겨 있어야 하지 않겠냐? 물음표 라는 말과 함께 내가 술을 끊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덕분이니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일단은 알았다는 분위기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생각이 맞다고 본다. 새생명축제에서 내 순서를 마치고 이용식 선배님 그리고 이용 선배님의 무대를 보고 조건의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것들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속이 다 시원한 것 같았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집으로 와서 누나랑 더 놀고 싶은 마음에 막걸리를 한잔 하자고 하고 난 도토리묵과 오징어 초무침을 해냈다. 물론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누나도 술이 맛이 없다며 채 한 잔을 마시지 못했다. 난 술을 보고 전혀 마시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오늘로 천일 금주가 시작된 지 162일째를 맞았다. 내 기억에 100일 이상 술을 안 마신 적은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천일 뒤에도 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마시지 않을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술을 마시고 얻는 쾌락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과 소망이 더욱 좋기 때문이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어제 먹으며 오랜 시간 수다를 떨었더니 새벽 2시가 넘어 잠이 들었다. 좀 피곤한 상태에서 10시 예배를 드리고 큰 누나는 지인의 아기 돌잔치를 가고 나는 집에 와서 늘어지게 낮잠을 잤다. 그리고 늦은 오후가 돼서야 일기를 쓰고 있다.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앙의 업그레이드 시리즈 2 성소 신앙의 사람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 2절 말씀이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는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싸움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이고 둘째는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이고 세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 봤나? 나는 나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는가? 중국의 한 철학자의 제자가 전쟁과 도둑으로 나라가 어지러울 때 도둑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철학자에게 물었다고 한다. 선생님, 도둑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의 도둑을 잡아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외적 모습보다 내적 모습이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우리는 산을 정복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정복해야 했다고 말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은 자기 안에 있는 선과 악의 인간을 본인이 개발한 약물로 마음껏 바꿀 수 있게 되고 주인공은 결국 자살을 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마음속에 전쟁 아닌 전쟁을 늘 치르고 있는 것이다. 노아의 방주가 열리고 2마리의 새를 세상에 보내는데 그중 1마리인 까마귀는 나가서 시체를 뜯어먹느라 돌아오지 않고 비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음을 알리는 나뭇가지를 물고 온다. 여기서 까마귀는 영적으로 세상에 기울어가는 못된 본성이고 비둘기는 하나님을 향하려는 착한 본성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 그런데 그 전쟁터가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과 악이 대적하여 싸움을 느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으로 기울어져가는 마음과 예수님의 나라로 기울어지는 마음으로 갈등하는 것이다.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목사님께서 신호를 기다리다 정지해 있는 차에서 깜빡 조는 바람에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고 하신다. 그때 목사님께서 자신을 제어하는 영적 브레이크를 놓치면 악마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한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원하지 않는 행동과 말을 했다면 그것을 실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에 악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사상가 라고르는 이런 말을 한다. 가로 열고 설교 시간 받아 적지 못해 어플로 다시 보기를 하며 기록한다. 가로 닫고. 각 사람의 마음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악은 혼자 가만 내버려 두면 잘 성장하고 특별히 보호가 필요 없다. 그러나 선은 끊임없이 돌보지 않으면 아무런 성장이 없다.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란다. 난 텃밭을 해본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컵에 있는 더러운 공기를 없애는 방법은 그 컵에 깨끗한 물을 채우면 된다. 이 컵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진공 상태로 만들려다간 컵이 깨져버릴 수 있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명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컵에 담긴 구정물이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 가라앉아 깨끗해지지만 조금만 흔들려도 금세 다시 구정물로 되는 원리와 같다. 난 절을 다닐 때 108배를 매일 했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내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그때뿐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전 성경 공부를 할 때 이희원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중간 상태는 없다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내 마음은 선 아니면 악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에 종교인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의 타락이 심각했다.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인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악한 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결국 그들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처음부터 그랬던 이들은 아니었다. 성막의 구조를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성막은 바깥들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다. 3단계의 신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뜰신앙은 씻는 단계이다. 죄 짓고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죄 짓고 회개하고 예배드리고를 반복하는 것이다. 잘못하면 세차장 예배자가 된다. 위에서 쓴 바와 같이 빈자리를 다른 더 많은 마귀가 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성소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성소신앙은 채움이다. 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떡상이 필요하고 금등대가 필요하고 향단이 필요한 것이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인 물은 썩는다. 정지 상태에 있으면 악으로 기울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증오를 이기는 비결은 사랑을 채우는 것이고
불평과 원망을 이기는 비결은 감사함으로 채우는 것이며 욕망을 이기는 비결은 은혜를 채우는 것이다. 비어있는 상태는 위험하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다. 죄가 없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을 받으신다. 오늘날 사단은 현대판 선악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 사단은 영적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신 예수님을 찾아와 3가지 시험을 한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하 만국을 줄 테니 내게 엎드려 절하라. 선악과를 먹으라 유혹하던 사단의 유혹에 비교해 보면 동일한 유혹이다.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라는 이야기는 먹음직도 가로 열고 육신의 정욕 가로 닫고를 의미한다. 두 번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보암직도 가로 열고 안목의 정욕 가로 닫고 이다. 세 번째, 천하 만국을 줄 테니 엎드려 절하라 가로 열고 이생의 자랑 가로 닫고 이다. 모양만 살짝 바꿨지 오늘도 믿는 사람들을 사단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가로 열고 부유한 재산이나 높은 명예욕 가로 닫고 으로 유혹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의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사도 바울의 편지처럼 오늘날 우리도 사단의 유혹에 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신앙이 세차장 신앙이 아닌 뜰 신앙이 아닌 성소의 신앙이 되려면 성소에 있는 3가지 기구를 마음속에 둬야 한다. 진설병 떡상과 금향단과 금등대를 마음에 둬야 한다. 첫 번째, 진설병 떡상. 레위기 25장 30절 말씀.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인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이어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깊이 먹는 사람은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곧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금등대. 성소 좌측에 있으며 출애굽기 25장 37절 말씀.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앞에 있는 떡상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할지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한마디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등대와 진설병상을 마주보게 하셨다.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 참된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한다. 세 번째, 분향단. 출애굽기 30장 7절부터 8절 말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 향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이다. 바로 그 향은 성도의 기도를 말한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께로 가고
그 능력을 덧입게 된다. 시편 142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어떤 사람 둘이 바다에 표류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그중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한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자 하나님, 제 재산의 3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더 거세지자 하나님, 재산의 전부를 기도를 드리는 중간에 한 사람이 말한다. 여보게, 기도 멈추게. 저기 섬이 보이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나를 위한 인간 주도적인 기도인지를 보여준다. 키에르 케고르, 덴마크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 뜻을 이루는 통로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동안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끌어당기는 일이다. 기도하지 않는 박사보다 기도하는 할머니가 지혜롭고 기도하지 않는 골리앗보다 기도하는 다윗이 용맹한 것이다.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이것이 성소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과 성령, 기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이다. 내 표현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야 하는 것이다. 좋다, 감사하다. 늘 느끼는 거지만 이 일기를 쓰기 잘했다. 말씀 주시는 시간 메모를 하고 그 메모를 보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복습이 되고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미처 메모하지 못한 부분은 교회 어플을 통해 다시 찾아보고 컴퓨터로 정리를 하면 언제든 꺼내어 볼 수 있는 내 말씀이 된다. 일기를 열심히 쓰면서 내가 일기를 쓰려고 교회를 다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정말 쓰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난 이제 확신하게 됐다. 일기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감사한 일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부터 조건의 목사님께서 금요일까지 필리핀 선교지에 다녀오신다. 목사님께서 잘 다녀오시길 기도하고 내일도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가끔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공부를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세상의 떡 대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물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고 영적 의미로 해석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받아 적고 다시 정리하며 기록하는 일을 통해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씀을 꼭꼭 씹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할 때는 활력과 소망, 희락이 넘침을 경험했고 또 말씀을 멀리할 때는 무기력과 두려움과 낙심을 경험했었습니다. 속으로 말씀 묵상으로 얻은 은혜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예수님께서 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몇 끼 먹지 않으면 다시 배가 고파지기 때문이죠. 늘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